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하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3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모세가 그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땅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경계가 이래게 할 것인데 거기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경계에 그 선을 나눠라. 그리고 거기는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지파 반은 에덴의 그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건너편, 근데 거기를 해 돕는 쪽이라고 하죠. 동쪽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지파 반은 그쪽의 경계가 그렇다. 그러면서 경계와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해라.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땅을 분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에 보면 너희 남쪽은 하면서 남쪽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쪽, 그다음에 북쪽. 근데 바로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북쪽, 아니 서쪽이죠. 서쪽, 북쪽 이렇게 될 거예요. 동쪽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4절 볼게요. 4절에 보면 돌아서 아그람민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그다음 뭐죠?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본에 이르고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절 봅니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어디를 지나? 그렇죠. 애굽 시내를 지나. 그러니까 애굽의 그 도시가 아니라 애굽의 그 냇가요.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겠다. 그래서 저 밑에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런데 언제 여기까지 가느냐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8장 65절. 언제 여기까지 이 땅까지 가느냐면 애굽 시내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 시내 열왕기상 8장 65절. 자, 읽어봐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함께 하였더니. 예, 거기 보면은 자 이게 앞에 보세요. 저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냐? 하맛 어디요?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애굽 강 아까 애굽 시내까지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했지만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한 왕은 누구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 다윗. 다윗 왕이 이것을 다 점령해 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정복했던 땅들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명령이 모세 때 이제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 때 여기서 못해요. 자기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가 계속 흘러가도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여기를 정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변개하는 건 누가 변개하냐? 내가 변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셔요. 안 변하신다고요. 내가 조금 신앙이 좀은 막 그냥 해볼래 하고 신앙 중에 조금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면 막 씩씩거리고 쌕쌕거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계속 똑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도 어제 그렇게 한번 그렇게 이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근데 우리 친구 목사는 꼭 그런답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이제 장례식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하는데요. 하나님 이분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설교하는데 이분이 하다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게 있다라면 이 후손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그 사람이 못해서 만약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명에 대한 축복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그 축복은 후손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예, 하나님의 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은 누구에게까지라도 후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 복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딱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고맙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줘서 고맙다 그래요. 왜? 알고 봤더니 아버님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성경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옛날에는 신학교가 아닌. 그래서 어렸을 때 자꾸 배웠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쳤던 게 조직신학이었던 거죠. 조직신학, 신론, 계독론.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었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사역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사명에 대해서 되게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달만 그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포기했대요. 그 돈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던 그 시절 얘기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그 모습을 좀 더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죠. 축복이죠. 저희 아버지의 복이 저한테 임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하는 거.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 11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11조 해라. 왜? 나는 그 산 증인이니까 11조 해라. 여러분 부담 가지면 안 해도 돼요. 뭐 하지 마요. 근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멘이요. 예. 자, 오늘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명단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이미 한 번도 나왔죠. 세 번째 명단이 자 1장에 보면 볼 거 없어요. 1장에 보면요 명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되 20세 이상을 뽑아라. 그러면서 주의관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요. 주의관들을. 근데 싸움에 나갈 만한 주의관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누벤 지파부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각 지파별로 나오는데요. 어느 지파가 먼저 나오냐면 어느 지파가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예. 그런데 그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는데요. 너희가 누구냐면 거기 보면 제사장 17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이미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지휘권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서는 지도자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19절에 지휘관씩 택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느 지파가 먼저 나와요? 이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 그래서 혈통적 이제 싸움에서 누벤 지파 1장에 누벤 지파가 먼저 나오는 이 혈통적 지파의 이 순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누가 먼저 나왔냐 나중에 나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뭘 보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먼저 단 자 중에 나중될 자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는 믿음의 지파입니다. 믿음의 장자예요. 그리고 혈통적 장자는 누벤, 그리고 기업, 물질적 장자는 요셉. 그래서 오늘 여기는 믿음의 장자예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서 오늘 읽었지만 헷갈리죠. 또 한번 읽어봐요. 이 이름 중에는 엘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엘, 거의 엘. 엘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도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의 엘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이제 2절 볼까요? 2절에 한번 또 가봅시다. 2절에 보면 자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다. 이것은 나할라. 그래서 기업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일거리란 뜻도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이야 선물. 유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근데 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 땅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다 흡수가 돼서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 토양 자체가 물을 못 먹어. 그러니까 물이 어디냐? 때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그냥 한번 왔다가 안 오면도 되는 게 아니라 때마다 지금 비가 올 때야. 그럼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가 안 올 때요. 그럼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비 안 와도요. 댐이 있기 때문에 물을 갖다 주면 농사가 돼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땅이 안 돼.
예, 여러분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왜? 너희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해야 되고 내가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더 행복한 땅인 것을 믿으십시오. 비를 흡수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야, 좀 없어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셔야 기도가 돼요. 아멘이요. 예, 억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기업을 낳아라. 이건 뭐야? 선물 주셨다는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영, 여러분의 사업터,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반드시 오는 게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직장이 힘들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바꿔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이 직장 없으면 못 먹고 살아? 이 직장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돌볼까요? 2절에 보면 자, 기업이 되리니 그다음에 곧 가나안 사방에 뭐가 되겠다? 지경이 되겠다. 이 지경은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자, 또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 그쪽 6절인가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 북쪽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서쪽 뭐는 경계는 그러면서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가 되나니 대가 경계가 된다. 이는 너희의 뭐죠? 서쪽 경계다. 계속 경계라는 말을 반복하죠. 7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그런데 이 경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이제 개불이라고 그래서 이 뭐냐면 줄 있잖아요. 줄로 하는데 이 줄로 이렇게 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줄이 어떤 줄이냐면 그 바인다끈이 아니라 이게 엮어서 만든 줄이에요. 새끼처럼. 그런 줄로 이 경계를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끈은요. 이게 뭐냐면 끊어져 안 끊어져? 서로 꽈서 만든 끈은 잘 안 끊어지죠. 거의 안 끊어져. 동아줄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근데 지푸라기 하나 끊어져 안 끊어져? 잘 끊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는 이 꼬아서 만든 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경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건들지 마라. 안전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경계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사명의 경계, 사역의 경계. 근데 그 경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를 번져갈 수 없어요. 거기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경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딱 가졌더니 세상은 다 그래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훨씬 맛있게 보여. 맞아요? 이번에 일본 갔는데 우리 김영자 원사님이 쑥떡을 내왔어. 개떡이 아니라 쑥떡. 근데 되게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2개를. 근데 그때 제가 밥을 막 먹었거든요. 공항에 나오면서 먹었는데 이제 2개.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나중에 먹자는 걸 2개를 살짝 뺐어 내가. 다 빼가지고 그 우리 선교사님한테 내가 빼고 싶어 뺀 게 아니라 밥 드실래요? 그랬더니 뭐 드실래? 했더니 안 먹는데 근데 쑥떡 먹을래? 했더니 달래요. 그래서 이제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쫙쫙쫙 하면서. 그래서 저도 딱 먹었더니 난 배부른 상태라 좀 덜 맛있더라고 나한테는. 근데 사실 그래요. 남의 떡이 똑같은 떡인데 남의 떡이 좋게 보여. 그래가지고 봤더니 또 우리 권사님이 사서 보냈더라고요. 목양실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땅을 딱 분배받았는데
내 땅 너무 행복해. 딱 보니까 이 옆에 놈은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가 안 볼 때 살짝 말뚝을 갖다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봤다고 우리 시골에서 꼭 어디 가면 그때도 말뚝 살짝 옮겨가지고 나중에는 한 2평이 앞으로 가는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경계를 정해라. 이 말은 튼튼한 이 끈으로 매라. 이것은 뭐냐? 딱 정해놓을 테니까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 뭐죠? 목사는 목사고 장로, 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더구만 어떤 권사님은 관수 집사님한테 너나 나나 급이 똑같아. 너나 나나 급이 똑같아. 근데 내가 좀 높아. 왜? 남자들은 어디까지 올라가? 장로까지 올라가니까 너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단계고 나는 권사라 올라갈 데가 없어. 너는 내 밑에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근데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해요? 예, 그거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정해준 법입니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으로 우리는 가시기를 주에게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설교만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건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요. 그러나 목사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교회를 내 몸처럼 아껴야 되고, 이게 다 그런 거죠. 제가 어제도 사진 딱 찍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보내다 말았어요. 수협의 서류를 딱 보니까 서류가 30가지가 넘어. 그것만 앉아서 준비하는데 한 2-3시간이 훌쩍 갔는데도 3분의 1도 준비 못했어요. 그럼 보내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선이요. 누가 그래요? 이거 다 누구 맡기지 그래요? 예, 그거 누구한테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헌금의 78원 마지막 헌금 개수가 78원이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은행에다 보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것 같죠? 일일이 계산해 보세요. 13억 얼마 해가지고 78원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그걸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야. 누구도 못해 이거.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이 법무사 통하지요, 회계사 통하지요. 그러면 돈을 몇백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경계선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경계선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주신 경계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 교회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야, 성아 일로 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되게 바빴거든요. 오라 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화장지 집어봐. 화장지 딱 잡아왔어. 두루마리 화장지. 우리 교도 아니요. 딱 가더니 화장실 문을 탁 열어요. 그러더니 거기 대변칸 봐봐. 화장지 없는 데 있지? 예, 거기다 다 넣어. 그러면서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구나. 근데 우리 교도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나한테 마지막 한 얘기, 목사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겠냐? 그 얘기가 엄청 충격이었어요.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응? 지금 학교 가야 될 바쁜 사람 데려다 놓고 오라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걸 제가 2번 경험했어요. 저희 시골교 목사님도 막 바빠가지고 학교 가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왜 갔더니 도라비아 들고 2층으로 올라오래. 그것도 나사 3개 박았어요. 3개. 약간 풀어진 거.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목사는 이런 거 해야 돼. 해야 돼. 경계선이잖아요. 그 나사 풀린 건 누가 알아요? 당신이 알잖아요. 그럼 당신이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경계선, 나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그거 넘어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걸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선, 개불, 꼬인 선이 딱 경계로 해서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래 누구도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걸로 만족해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 나가시기를 바라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제비를 뽑아라 13절. 자, 제비 뽑아라 13절 되죠. 자, 읽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자, 거기에 뭘 뽑아라? 제비 뽑아라. 이 제비 뽑아라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믿는데,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비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동네에 무슨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동네 어귀에 그 도자기 같은 거 깨놓은 거 있다겠죠. 그거를 깨진 그 사발 같은 걸 가져와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됐죠? 탁 던져. 그럼 보통 제비라네. 보통 사과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데 어떤 애가 탁 섰어. 그거를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다고. 그 대표적인 게 요나 이야기예요. 그 흔들리는 배에서 딱 하니까 요나 것만 딱 섰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마띠아 뽑는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후로는 제비 뽑는 게 없었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게 누굴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을 뽑는 데는 제비 뽑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제비 뽑았다 그러면 솔직히 그 많은 목사 중에 제가 어떻게 이 세강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에 살아나신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역이 경계를 지키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선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발 한 발씩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나에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선물이자 일거리요. 자녀들은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뭐요? 왼수요? 일거리. 예. 어떻게 해서 일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